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교회에 편지를 해서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킬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내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니 우리가 살아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래야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짓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이해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제1차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총회로 모이게 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들였을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유대에서 온 선생의 가르침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냐 아니냐는 말입니다. 최종 결론이 뭐죠?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첫째는 사도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의 경험으로, 둘째는 선지자의 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경험적 신앙 앞에 이론적 신앙은 힘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확정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만 앞세우고 목소리만 높이는 신앙이 아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강하고 이런 견고한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곧 삶인 성도 말이지요.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과 밖이 같다는 말이지요.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얼굴과 말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얼굴과 말에 불평과 다툼이 나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속에 성령이 주장을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속에 육체의 욕심이 있으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하시는 분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영혼이 매이고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영혼이 거듭나 자유하게 되면 반드시 범사도 형통하게 풀리는 법이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항상 살핌으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을 테니 말이지요.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총회가 끝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총회의 결정사항을 공문으로 만들어 지교회에 보냅니다. 지금 총회나 노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노회에서는 노회 내용을 요약을 해서 차료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지요. 지금처럼 이메일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의 손, 곧 인편으로 직접 공문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총회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 뽑혔던 사람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고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낯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실라. 이 사람이 후에 바울의 2차 선교행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후에 말이지. 다시 말해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고는 할까요? 성령 받은 이방인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유대인 선생의 일이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 동역자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니 말이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들어 이방인에게 걸림돌을 놓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지. 그렇다면 안디옥에 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던 이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 볼까요?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한마디로 말하면 허락도 없이 행동하는 제멋대로인 사람입니다. 지 열심에 빠져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말이지.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말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 말이지. 지금도 보면 교회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집집을 돌아다니며 있지도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는 사람들 말이지. 사도 바울은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처음 믿음을 저버린 젊은 과부, 영적으로 보면 누구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성령 곧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 말이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유대에서 온 형제인 것이고요. 이 사람 또한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지. 거룩한 공회에 지시 없이 나갔다는 말은 권위를 무시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누가 이처럼 권위를 무시합니까? 유다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 바로 마귀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인 것입니다. 결국 은혜 가운데 성장하던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혔던 유대에서 온 사람은 실체는 거짓 선생이었던 것이지.
그 실체가 예루살렘 1차 총회를 통해 다 드러났던 것이고요. 사단이 일으킨 시험 곧 화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선교사 신라를 얻는 복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선교 여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소아시라를 넘어 새로운 대륙 유럽 곧 마게도냐까지 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단이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더 힘있게 땅끝으로 향했던 것이지. 이것은 지금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사단의 역사가 강할수록 그 앞에 더 큰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 말이지. 귀신은 귀신처럼 알지 않습니까? 앞에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있으니 그것을 막지 복도 없는데 막겠습니까? 교회에 시험이 있습니까? 눈 앞만 보지 마시고 사단이 가리고 있는 커튼 뒤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고난이 있나요? 안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과 고난이 더 이상 나를 가두지 못할 테니 말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 속에는 소망의 불이 활활 타오를 테니 말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노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총회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성도들의 신앙과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는 세 가지만은 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말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 것, 그리고 음행을 피할 것 말이지요. 이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상식, 곧 공유 지식 말이지요.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술 마시면 안 된다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된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의 덕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도 방해될 수 있으니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시 그런 대표적인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기를 먹는 것 말이지요. 여러분, 고기 먹으면 지옥 갑니까? 고기 먹으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 제사에 사용된 후에 시장에 나온 것이기에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 고린도전서 8장이고요.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음식 먹는 것 자체, 고기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죄도 아니고 모든 것이 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형제의 행동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뭐 죄다 아니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맞다 틀리다 하면서 정지하지 마시고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여러분 과감히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좀 성숙한 믿음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법이니까요.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하는 내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닌 서로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성령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는 곳마다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곧 천국의 전도자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아니면은 내가 간 곳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을 더하고 불평이 터져 나오고 사람들을 얽맵니까? 하나님, 우리의 발자취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지 육체의 열매인지 분별하여, 혹시 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과감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 증거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